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나서 강의 벌써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무너져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 강의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요나서라는 책은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그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그 말씀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그 메신저의 반응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요나서를 읽어보더라도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은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요나라는 한 인물, 그의 반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1, 2장을 통해서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인데 자꾸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진짜 선지자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는 계속해서 저항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바다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나라는 인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지목하셔가지고 그를 삼키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수올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 또한 그는 여전히 독선적인 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나는 저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여전히 우월감, 배타적인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허물 많은 요나를 하나님은 인내로 참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요나는 건지게 되었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고기가 이렇게 요나를 토해내니까 가라고 하신 니느웨 땅에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해안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다시 건져주시니까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3장 2절 다시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는데 첫 번째에 임했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단지 보태진 것, 추가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즉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메신저니까 메신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두 번째도 내가 전하라고 한 것, 그것을 너는 전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그 당시 간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사흘을 꼬박 걸어야지만 그 도시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요나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냥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면적만 넓은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제국마저도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큰 은혜,
특별한 은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불렀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열방의 빛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자기들만을 위한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배타적인 선민사상에 그들은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나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또한 어쩌면 잘못된 확신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단호한 단정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주님의 뜻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 주님의 뜻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그는 이제 변화된 요나였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악독이, 즉 니느웨의 아수르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심판이 바로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요나는 마음 다해서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를 전한 그 기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루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사흘을 꼬박 걸어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도시 아닙니까? 사흘을 걸어야 통과할 수 있는 도시에서 단 하루 동안, 그것도 말씀 전함에 다녔는데도 하루만 썼다라는 것은 그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지금 마지못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문을 보면 요나가 했던 그 메시지는 고작 5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아직 40일 멸망당할 니느웨,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지나면 이 도시 멸망할 거야. 그게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요나편에서는 하나님이 심판 선언하라고 해서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있는 메신저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단순히 옮겨놓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옮겨놓음으로써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함에 있어서 메신저의 파토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며 기도를 하고 그 메시지가 먼저 제 자신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 그 말씀에 담긴 뜻을 고민하고 삶에 비추어 보고 또 슬픔과 기쁨과
또한 연민과 그 동정의 모든 감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적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말을 옮겨 놓는 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의 직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의 울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 심판 내용만을 짤막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누가 심판하시는지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너무 자세하게 망할 건데 반드시 돌이켜서 회개하면 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구원을 얻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짤막하게 무성의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요나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요나를 까는 거 아닌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이면에는 어쩌면 이런 전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나는 요나만큼은 아니야. 요나는 잘못했는데 나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야. 어찌 보면 근거 없는 순진한 착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죠. 도대체 니느웨가 어디 붙었노? 별로 와닿지도 않지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막 이라던데. 늘 반일 감정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죠.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담겨진 게 무엇인지를 보자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견이 확 갈리죠. 코로나 일어나고 일본이 어려울 때 마스크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견이 확 갈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어떤 개인을 향해서, 집단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철회하실까 봐 염려하고 있는 요나처럼 너무나 단정적으로 결론을 이미 내리고 그들을 결코 선대하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잘못되었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결코 돌이켜서는 안 돼, 그런 확신 말입니다. 요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니느웨로 가기라도 했지, 우리에게는 아예 일말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완고함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참치한테 한 번이라도 물리면 나도 한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얼마나 완고하고 편협합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와 코드도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너무 싫은 그 인간은, 저 인간 절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 단정 지은 사람 없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동료가 교회를 다니는지 총동원 주일이 다가와서 괜히 그 친구에게 친한 척하면서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이라도 건네면 괜히 막 불안해지는 거죠. 저 인간 저래 살다가 나중에 뜨끈뜨끈한데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그러한 이기심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빠지고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삶에 별다른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평탄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막 배가 살살 아프고 그런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생각이 결국 그래봐야 천국 가면 나는 황금 면류관 쓰고 니는 개털 모자 쓰고 찌그러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맞습니까? 요나를 향해서 못마땅한 시선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요나의 이런 무성의한 그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성의한 메시지, 툭 던진 메시지, 그 메시지가 마치 니느웨의 폭탄처럼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갖다 준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요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린 겁니다.
학자들은 요나가 사명을 받았을 당시 그 아수르, 니느웨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계속되었고요. 또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계기일식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다 진짜 끝나는 것 아닌가, 어떤 멸망의 전조처럼 받아들일 일들이 많이 생겼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되죠. 두려움이 임하면서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그 아수르는 테러 국가였지만 그들은 내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난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요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올라오면 800km 이상을 와야 되거든요. 그 멀리서, 그것도 적국의 수도인 우리한테까지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긴 말도 아니고 40일 지나면 너네 망한대,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야겠지만 이것 한 가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인정하더라도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메시지가 얼마나 무성의하든지 간에 그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유일한 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패역한 삶에서,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을 그들은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 전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건성으로 외친, 마지못해 외친 그런 메시지에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성의 없는 메시지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직 40일, 요나 편에서는 아직 40일이나 남았나 되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편에서는 아직 40일 남았어. 그 아직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안에서는 밑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갑자기 들불처럼 타오른 그 회개 운동은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환복을 한 후에 제 위에 앉아 있는 모습,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조서를 통해서 나라 전체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지금 금식을 선포하는데 너무나 특이한 것이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있죠. 짐승들도 먹을 것 주지 말라는 거죠. 마실 것 주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만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라,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 베옷 입히면 이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 전역의 짐승에 이르게까지 회개의 운동을 지금 아수르의 왕이, 니느웨의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하죠. 8절 하반절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보십시오. 지금 그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만 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니느웨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끝.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상반된 두 입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것들, 멸망당해야 마땅한 것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불의에서 떠나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회개하는 행위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아느냐,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줄 혹시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혹시는 1장에서 폭풍 속에서 잠들어 있던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선장이 뭐를 말했습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줄, 아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3장에 나오는 혹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혹시는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악에서 돌이켰습니다. 강포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야 돼, 그 확신이 아니라 자신이 할 것들을 다 한 후에, 우리 편에서 할 일을 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의 자유에 맡겨드리는 것, 그러한 태도를 이방인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져보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방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구원은 여호와의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은 편협한 그 자기 확신을 고집하고 있죠. 자신의 종교적인 그 신념, 믿음을 하나님의 자유 위에다가 올려두고 있는 어리석음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반된 두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은 어느 편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이방인들이 멸망당에 마땅하다고 요나가 그렇게 믿었던 그 이방인들이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일을 이렇게 하시나, 일관성 없이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일관성을 감히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그릇된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일어날 그 놀라운 일, 그 가능성을 적어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원래 멸망해야 되는데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심판의 뜻을 철회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왜 바꾸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그 제한적인 경험과 나의 그 제한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소위 영적인 판단을 총동원해가지고 결국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신념에다가 스스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여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판단을 하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그릇된 자기 확신, 교만과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자유 앞에 철저히 무너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나는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설명조차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하나님이 그냥 숨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무한의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권리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욥의 경우를 자주 들지요. 욥은 고난 당하면서, 욥은 의인이었거든요. 고난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온갖 궤변들 듣기 싫어요.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가정한 모든 그러한 훈계들 욥은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 하나는 붙들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게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욥은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자기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권리는 있다라고 욥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욥에게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왜 고난당하는지, 고난당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더 큰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욥 개인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욥이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어떤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말을 더듬으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다독이시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도 해주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선포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설명이 있지만 선포가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나를 좀 납득시켜 보세요.
라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조건 믿으라, 맹목적인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정직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졌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릇된 자기 확신과 나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한 것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